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그리고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여기 6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은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좀 보셨겠지만 이게 그냥 편지 같은 그런 내용의 글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교회에서 불러졌던 찬송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 가사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다라는 그런 고백과 또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고백이 있고요.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고백,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찬송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던 찬송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찬송을 사도 바울이 약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것인지는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찬송이었다.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의 가사였다라는 겁니다. 그 곡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찬송의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은 사실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가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날에도 사실 불리워지는 그런 찬송의 내용들입니다. 여기 가사가 1대1로 정확하게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아니면 자주 가사의 의미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부르기보다는 늘 불렀던 곡이니까 아니면 익숙한 찬송가니까 그렇게 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잊지 못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저는 아마도 이분만큼 찬송을 진지하게 생각하신 분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부 찬양대를 지휘하셨는데요. 우리가 찬양되면 늘 비슷하게 연습하는 것처럼 각 파트별로 연습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부르면서 화음을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 찬양대를 인도하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가끔 멈추는 거예요. 끝나고 멈추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노래 중간에 멈추는 것입니다. 그게 더 효과가 컸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멈추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속마음을 다 아셨는지 이런 식으로 부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찬송의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시 정지를 하는 겁니다. 꼭 노래 중간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이 찬송 가운데 담겨지지 않으면 이 찬양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시절의 그 침묵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악보상의 쉼표가 아니라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한 쉼표, 연습하는 가운데 그 쉼표가 늘 종종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 찬송의 가사라는 것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뒤에서 다시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느낌이 정말 달랐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글쎄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와 비슷한 것을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내용은 그들이 늘 부르던 찬송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널리 불려졌던 찬송의 가사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어떤 새로운 신학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은 신학계 내에서도 교회 역사를 살펴보자면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했던 그런 구절이거든요. 특별히 여기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라는 걸 가지고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오랜 논쟁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무엇이라고요? 찬송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불렀던 당시에 찬송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함께 고백해왔던, 노래해왔던 그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찬송이었는지를 우리가 늘 부르던 익숙하던 그 찬송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좀 다른 느낌이었겠죠. 그죠? 그것을 의도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찬송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찬송의 11절을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이런 거죠. 여기 나와 있는 6절과 11절을 종합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본래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님이셨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던 성육신 이후에도 세상과 만물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정되시고 확인되시고 높임 받으시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그 누구라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일반 사람들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 보면 좀 그렇지 않죠. 참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셨다는 것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별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위인전 전집이 있었는데 여러분 집에도 항상 그런 게 있었죠. 위인전 전집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거기에 세종대왕도 있고요. 아인슈타인도 있고요. 아브라함 링컨도 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었습니다. 위인전에. 그것이 바로 정확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인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사람, 위인으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신데 20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기독교를 변증하는 가운데 아주 유명한 논증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논증을 하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로 신이거나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 자기가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은 신은 아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공격했어요?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 1세기의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당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게 큰 고백이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라면 모든 것이 다 처음이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 교회적으로 정립됐던 것은 325년 니케아와 공의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기독교가 예수님의 이 신성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백하며 찬송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빌립보 교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그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교회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사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했던 준비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6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6절, 7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라고 끝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최종적인 목적이나 최종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무엇이 되셨다는 겁니까? 7절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전문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기독론에서 인간론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슨 신학 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와 연결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와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에서 끝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간론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연결시키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와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공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심치 않게 우리 고난주간이나 이런 때를 보면 무슨 세계 토픽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가 체험하겠다, 동참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하는 일들을 보는데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죠. 우리가 희생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론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할 때 대부분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죠.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넓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복적인 차원이라고 얘기하고 인격적 차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상실했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타락. 우리가 죄인 된 상태를 타락이라고 하는데 타락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떨어졌다는 것이잖아요. 떨어졌다는 것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떨어졌던 것을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진짜 아버지죠. 그저 신분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내용을.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서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 세월들을 보내고 이제는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일을 후회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미 일찌감치 나와서 이 아들을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게 됩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제일 좋은 옷을 꺼내라. 그것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의 신발을 신기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아시겠습니까? 그럼 둘째 날은 뭐 할까요? 하루 만에 잔치가 끝나기는 좀 뭐하니까 이틀째에도 잔치를 해야죠. 그죠? 또 잔치를 합니다. 이틀째도 잔치를 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셋째 날은 뭐 할까요? 셋째 날은 음식도 좀 남고 그랬으니까 우리 셋째 날까지 좀 잔치를 하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주일 뒤에는 뭐 할까요? 또 잔치를 할까요? 한 달 뒤에는 뭐 할까요? 그렇죠. 아직도 잔치를 계속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들로서의 지위가 무엇이며 그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이죠. 밤낮 잔치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들을 아들로 대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라 그랬느냐 하면은 1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요구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다툼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교회 안에 우열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오해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했던 것은 단지 서로의 생각을 조율해라라고 말하는 것이랄지 아니면 누군가의 생각에 맞추라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모두 다 가져라 하는 그런 의미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 생각에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의 생각에 맞추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를 바라보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찬송의 가사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6절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해석에서 사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성경 본문 그대로입니다. 이 개역개정 본문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조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본성을 가지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취한다. 이 취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를 무력으로 이렇게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취한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취하는 거. 어떤 힘으로 아니면 그것을 유지한다라고 할 때에 이 취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신 분인데 굳이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이신데. 이건 누군가를 염두에 둔 이야기가 아닐까요? 누군가를 염두에 뒀을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혹시 힌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더 낮아지고 또 더 낮아졌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의 의미를 사실 이 1세기 당시에 이 빌립보 교인만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의미는 이 1세기 당시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의미였습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차마 그 입에도 담기 싫은 그 형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그 입에 담기도 싫은 형벌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십자가라는 것의 의미에 10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요? 거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런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또 낮아지셨다. 여러분 이건 누구를 염두에 둔 표현일 것 같습니까? 그 반대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반대의 사람.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아담이 얼마나 서로 대조적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예수님과 달리 심지어 하나님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겼죠.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악과가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곳으로 가지 않고 바벨탑과 같이 올라가는 일을 인생의 목표 삼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굴복시키고 항복시키고 속이고 무너뜨려서라도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것은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일종의 성공 신화로 미화시키고 그리고 영웅화시키는 그런 책이나 방송이나 언론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몸소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다 아는 것처럼 이것을 목표 삼는 인생은 오르고 또 오르는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 그와 같은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인생 속에서도 경험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여러 문학 작품 가운데서도 그런 내용들은 담겨져 있는데 한 가지 예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재밌는 동화입니다.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백설공주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백설공주의 새엄마였던 왕비가 있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라고요? 왕비입니다. 왕비. 여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이 왕비에게는 아시다시피 마법 거울이 있었는데요. 이 마법 거울에 항상 이렇게 물었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걸 항상 물어봤어요. 아침, 저녁으로 묻고 매일마다 묻고, 그죠? 이걸 항상 물었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 이 미모라는 것이 이 왕비의 인생의 목표였고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왕님이 가장 예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백설공주가 이제 좀 커자 답이 바뀌죠. 그리고 이 왕비는 그 답이 바뀐 순간부터 백설공주를 죽이는 일에 모든 인생을 걸게 됩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왕비는 거지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왕비라고요. 왕비. 미모로도 첫 번째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두 번째는 되잖아요. 두 번째. 지는 아니더라도 선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백설공주를 죽였다고 해도 이 왕비는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늙어가고 또 제2의 제3의 백설공주가 계속 등장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TV에서 유명한 이 해외 이 프로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참 세기도 힘든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그런 유명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놀라게 되죠. 하지만 그런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저분이 왜 자살을 했을까? 아니면 왜 저분이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그런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클래스의 사람들은 또 그 클래스 안에서 또 서로 간에 비교하고 내가 더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설공주에 등장하는 그런 왕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에 또 다른 해석은 이건데요. 아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해석이었는데 이것을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것을 원인과 결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옳은 해석이라 하는 겁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는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증명할 필요도 없고 더 높은 어떤 것을 추구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더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순수한 그런 사랑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누굴 얘기하려고 한다고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있어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게 창조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창조였고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만 하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그것들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원 삼아서 나를 충족시키는 그런 욕망의 도구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온전한 자고 우리는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그 세상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아래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또다시 부족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인데요. 오늘 한 두 장만 넘겨줘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풍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은 이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형편을 허락하시든지 나는 견딜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의 것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이고 내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형편에 두시든 간에 잃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종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처럼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면 이런 기적도 베푸시고 저런 기적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신적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자신이 임의대로 행하신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적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으로 사신 것의 최고 절정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종되심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 같이 죄인된 인간의 이런 스스로 높아짐의 결과는 불행이고 다툼이고 그리고 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결과는 이와 같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심으로 더 큰 명예와 더 많은 권세를 가지시고 종이 되심으로 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망하는 길처럼 보이고 그것이 죽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사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이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에 교회는 새로워지고 흩어지고 나뉘어진 마음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또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